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소년교회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과 인사 한번 할게요. 친구야, 반갑다. 서로 우리 양옆에 친구들, 좌우 앞뒤 친구들 뒤에 바라보면서 눈을 사랑의 눈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눈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친구야. 뭐 하윤이, 자 유진이랑 빨리 눈 마주치세요. 사랑의 너 나 왜 째려봐? 너 왜 그딴 식으로 봐? 이런 게 사랑의 눈입니다, 여러분. 자, 사랑의 눈으로 자 윤우 우리 뒤에 선생님과 인사하시고, 자 윤수 뒤에 여원이랑 인사하시고,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친구야, 반갑다. 사랑의 눈 맞죠?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는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떡 먹기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워서 떡 먹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죠? 눕는다. 그리고 떡을 먹는다. 그리고 이제 체한다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누워서 이 떡 먹는다, 이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 뭐예요? 쉬운 거예요, 안 쉬운 거예요? 쉽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오늘날 느낌으로 따지고 보면 이 소파에서 과자 먹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정자세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 이거랑 이 다를 바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건 우리 현대식으로 이 소파에서 과자 먹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일, 너무나 쉬운 일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엄청 말도 안 되는 걸로 그 엄청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 그거 혹시 봤어요? 나 그 좀 찾아보려고 다시 찾아봤는데 못 찾았는데, 이어폰 쓰는 방법 여러분 어떻게 쓰죠? 그 이어폰 쓰는 사람은 이어폰 설명 어떻게 해주냐면, 이 이어폰이라는 걸요, 제가 처음에 코 속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뭐 이러면서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귀에 꽂아봐야겠더라고요. 또 귀에 꽂았더니 소리가 잘 들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가장 쉬운 거, 가장 기본적인 거,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건 너무나 쉬운 일, 너무나 쉬운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일단은 빼고 이 2월 달에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좀 중심으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래요.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야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있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 광야를 넘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사실 비어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누군가 살고 있어. 그럼 내가 거기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면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내가 거기 가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싸워내고 그 토지를 어쨌든 뺏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거죠. 지피지기면 여러분 뭡니까? 백전 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이제 알라고 이 정탐꾼이라는 것을 보내게 돼요. 12명의 정탐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해요. 며칠?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조사하냐면 그 땅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강한지 약한지, 많냐 적냐, 그리고 그냥 요새화가 되어 있는지 그냥 이 장막에 살고 있는지, 이 토지는 기름이 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러 여러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하고 와서 다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13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음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더러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습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결국에 그 땅에서 나는 열매, 소산들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이 풍족하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여러분 더 좋은데, 집 좋은데 살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자기들이 직접 구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먹고 살 수 있는 땅, 토지가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는 게 이득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살기 위해서 여기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야 돼. 좋은 곳이야, 가야 돼.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안 좋은 모습이 보고됩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어떻대요? 강합니다. 그리고 성읍은 어때요?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매우 크다고 이야기해요. 또한 거기서 안악자손도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악자손이 뭐냐면 거인족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인같이 크고 힘센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뭐예요? 어쨌든 들어가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려고 정탐꾼을 보낸 건데, 들어갔다 와서 보고하는 걸 보니까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 분명히 좋은 얘기도 하지만 안 좋은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분위기가 어떨까? 슬프죠. 힘들죠. 오야 거기 가야 돼? 죽을 수도 있는데 안악자손? 야 거인이잖아.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사람들의 민심이 뭔가 떡락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한마디 던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땅 점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은 올라갑시다, 싸웁시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31절 말씀. 그러나, 여러분 안 읽어봐도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나 바로 반대 부정적 뉘앙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는 계속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강해요. 그러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데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삼키는 땅.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지리적 위치로도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는 끊임없이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전쟁하는 건 사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누가 사는데 전쟁하고 살고 싶겠어?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기는 야 우리 가지 말자. 그리고 그들은 거인이야. 야 진짜 세다니까, 진짜 크고 강하다니까. 야 걔네는 거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우린 메뚜기야. 메뚜기 어때? 그냥 밟아버리면 끝이잖아요. 야 우리는 그렇게 하찮고 힘없고 연약한 존재야. 우리는 메뚜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못 가요, 안 돼요, 걔네 너무 강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걔네는 강해요, 진짜 셉니다. 그리고 안악자손들, 그 거인들, 여러분 전쟁의 경험도 뛰어난 자들이고, 걔네 보면 정말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만 보면, 여러분 지금 현실적인 환경만 보면 이 누워서 떡 먹기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쉬워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뭐죠? 누워서 떡 먹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워서 떡 먹기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본가? 걔네는 그런 현실을 안 봤나? 가서 이 거대한 요새도 보았을 것이고 거인들도 분명히 봤을 건데, 어떻게 이 갈렙이란 사람은 그렇게 자신이 당당하게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똑같은 현실을 봤는데 누구는 긍정을 이야기하고 누구는 부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나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힌트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라는 건 모세가, 여러분 이제 이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한데, 이
40일 때 어쨌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1세대가 다 죽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아요. 그리고 나서 이 입성하기 전에 이 모세가 이 광야 2세대들에게 말해주는 게 신명기거든요. 근데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들을 돌보아 주셨듯이 우리의 문제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32절 말씀, 그런데도 너희는 아직도 주 너의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수많은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계속해서 도와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또 한번 33절에도 이야기하죠. 너희는 아직도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10명과 이 12명 중 12명은 동일한 걸 봤어. 똑같이 거대한 이 요새와 성읍들을 봤고 거인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너무나 달랐어요. 동일한 걸 봤는데 반응이 다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 현실을 봤고 한 사람은 그 현실 뒤에 있는 무언가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반드시 이겨요. 아, 우리는 못 가요 라고 반응이 나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무슨 문제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시죠. 여러분, 똑같은 현실을 봤을 때 긍정과 부정이 나뉘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각자 삶 속에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이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누군가는 승리하고 나는 극복할 수 있고 나는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겨낼 수 없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나는 우울해, 나는 부정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 믿음의 차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차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의 앞에 놓여져 있는 게 단순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뭔가 커니까 그런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문제를 넘어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가라는 건 이미 주셨다는 것이고 가라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니까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이죠. 여러분,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뭐라고 정의하고 싶냐면 보는 거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 단순히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의 상황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뭘 보고 있을까? 현실을 보고 있는 거, 환경을 보고 있는 거. 와, 요새가 큽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같이 초라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 거,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정탐을 하는 사건은 출애굽을 하고 2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에요. 그리고도 계속 그 2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까 안 누렸을까? 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거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뭐 있습니까?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의 사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사건이죠. 아말렉과의 전투, 손들면 이기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거, 여러분, 그 광야길을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배고프다고 이야기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먹이세요. 목마르다고 하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시고, 또 한번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들은 그 2달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매일 있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있어요? 환경을 보고 있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여러분 환경만, 내 문제만, 내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자신의 조카 악마인 이 워무드에게 쓰는 편지로 인간을 구원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사탄의 전략을 기록한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변증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붙들어 두어야 해. 그것이야말로 실제의 삶이라고 믿도록 가르치되 실제가 무엇인지 절대 묻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방법, 하나님과의 이 믿음을 없어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누렸던 거,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 그거에만 내 시선을 고정시켜 두게 하는 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느낀 거, 내가 봤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요셉 봤어, 나 두려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게만 몰두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더 본질의 삶, 더 실제적인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낀 이런 물리적인 삶에서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게 우리의 실제의 삶인데, 악마는 그냥 내가 보는 것만 전부처럼, 지금 내가 보여지고 있는 이것만 전부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바라보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신경 써요, 안 써요? 쓰지 않죠.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뭐예요? 이 보이는 것만 집중하게 만든다. 근데 우리의 실제의 삶은 뭐가 돼야 됩니까? 이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하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분명히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됩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시선을 내 경험과 내가 체험했던 거, 내가 느낀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요. 내 시선을 이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걸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자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아낙 자손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은 굉장히 강해 보이고 그들은 거대해 보이고 나는 약해 보이고 초라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들은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만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14장 우리 읽었던 앞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라는 그 리더들을 원망합니다. 야,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을 걸, 야 그냥 이집트에서 살아있는 게 나았을 걸, 야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는 이야기를, 아주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6절과 9절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복하자, 우리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볼 때 두렵습니다.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두렵다고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바꿀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바꿀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들은, 하나 뒤로 넘겨주세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밥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밥, 떡, 빵 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기 쉽다는 거예요, 안 쉽다는 거예요? 먹기 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한 요새는 우리의 밥입니다. 그 거인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냥 우리 평소 밥 먹듯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듯이 그들을 우리가 씹어 삼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의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거대해요. 이 장벽이 너무 거대해요. 내가 살아갈 인생, 내가 해내야 할 그런 것들이 너무 산더미 같아 보이고 강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학생의 시기에, 그리고 여러분 청소년의 시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또 그를 위해 입시하고 또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또 그 넘어서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이 수많은 이 어려움과 이 문제 속에서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메뚜기 같아, 나는 절대 극복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까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꼭 고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라보는 거, 제가 아까 믿음이 바라보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민수기는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유명한 사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불뱀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씹어 먹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잡아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8절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달아놓고 뭐 하래요? 보래요. 여러분, 이게 달아놓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 없어. 야, 너 힘으로 도망쳐, 빨리빨리, 더 빨리빨리 움직여. 이게 아니라, 그럼 그 죽음의 상황, 불뱀에 물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이야기하죠? 보라고 이야기해요. 보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이 놋뱀의 사건은 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누구를 이야기하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결국에 이 놋뱀을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학교에 교회를 세우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학교라는 것도 여러분 정말 강력한 요새와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래. 그리고 정말 악한 영이 많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타락해 있는 게 청소년 또 문화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일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메뚜기처럼 느껴질 때도 너무나 많이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현실과 절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학교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하고 전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분명히 나 할 수 있다. 이 식은 죽 먹기고 누워서 떡 먹기고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데 학교는 내 밥이고 먹이다.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딱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 하나 소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Nothing is impossible 찬양 알아요? 우리 선교 가서도 이게 춤추고 막 했는데 여러분 아마 내 볼 땐 평생에 가사 한번 생각해보지 않고 아마 한번 이 음악 BGM도 나오는 건가요? 자 여러분 그 가사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어떤 네이버에 있는 거 번역된 거 그냥 가져온 거예요. 내가 보는 것만으로 살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내가 보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의 이 어려움에만 바라보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 감정, 내가 느낀 대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을 통해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 가사 보면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가사들이 참 의미가 있다고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요. 보는 대로 내가 느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엔 보이는 대로 느낀 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시선을 고정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그리고 또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당신을 통해 멀었던 눈이 떠지고 사실 어떤 맥락에서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묵상이냐면 아까 보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분명 위에.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보는 그 시선을 이제는 닫아버리고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나는 이런 묵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멀었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제는 이 믿음의 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뜨시고 다시 한번 열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워서 떡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의 문제, 좀 어려움의 문제, 시선을 고정함으로 이겨내시고 또 학교에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 또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승리하고 쟁취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